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과학에서는 믿음은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자연 법칙을 실험하고 연구해서 반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나는 이 A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에서는 무조건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믿음을 요구하거나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다릅니다. 종교에서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만들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영어 공부할 때 타동사와 자동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어가 있는 게 뭐냐면 타동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게 바로 이 자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라는 우리가 무엇을 동작을 설명하는 말은 뒤에 그것을 수식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말은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뭘 믿는지 모르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그 말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대상이 나와야지만 이 문장은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모든 종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때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그 종교가 규정이 됩니다. 불교는 누구를 믿죠? 부처를 믿죠. 부처. 네. 또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죠? 알라 신을 믿습니다.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잘 보시면 다들 나는 믿는다까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대상에 따라 종교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뭐죠? 가짜인 거죠.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내 이름을 몰라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만을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원하면 그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모르는 상황으로 믿음의 행위만 발휘한다면 그 모든 행동은 다 뭐냐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날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가정에서 제사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근데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또 시댁에 가는 거 진짜 어렵죠. 네. 다들 눈치를 좀 보시는 저희 교회가 혈연 관계가 많아서 눈치를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이 제사 한번 드리려면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들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와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역겹죠. 누구 좋아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다 아는데 하라고 하는 것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다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제사드리며 날마다 예배하러 이곳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 때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이곳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이곳에 나오는 일에 집중하거나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행위고 가식과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쁜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끝이 안 좋다고 옛날에 알았는데 요즘에는 마지막도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절. 또 해가 한번 지나가면 날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또 날이 바뀌고 계속 가다 보면 1년이 갔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는 뭐죠? 징조? 여기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는데, 계절과 날과 해는 알겠는데 징조가 뭘까요? 징조가 뭐죠? 징조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때 이 무지개를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게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있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나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과 이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걸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베푸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 시편 8편의 기자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만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아무도 길쌈도 하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징조와 같은 것들로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 무지개,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로는 무지개가 레인보우예요. 레인이 비고 보우가 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이 저 하늘에서 땅에다가 활을 쏜다고 생각했어요. 비활을요. 비가 막 올 때 어때요? 화살이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지개가 하늘에 딱 뜨면 신이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이제 공격을 안 하겠다. 이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시나이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바벨탑.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과 역사를 통해 진리를 보여주어도, 진리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 그것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듬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듬어서 발견한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모양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 거죠?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팔공산에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그 꼭대기에 갓바위. 수능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연 만물에게 절을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상을 어디서 구해올까요? 불교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돈을 주고 자기가 사와요. 그리고 법당을 꾸며놓고 자기가 사온 거에다 절을 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바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갑자기 누가 공중에 붕 뜨거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병을 고쳤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 거기 가고 싶으시죠. 심지어 저랑 친한 후배는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옛날에 김구라고 뭐 거기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온 점쟁이가 하는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이 뒤에 탄 후배한테 위에 형이 한 명 있죠. 그걸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큰 위기를 겪었고 너도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지. 이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늦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점쟁이나 아니면은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를 맞춰요. 그래서 신뢰를 쌓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또 작두를 탄다 그러죠. 무당 구슬하면. 작두를 왜 타냐면 작두가 날카로운데 그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신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정말 가장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졌고 메추라기가 왔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므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게 바로 광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잘 들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나랑 약속 맺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건져냈으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내 백성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그분을 따를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예수님보다 많으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진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예수님보다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거 살펴볼 건데, 그 재작년쯤에 그 조면지 목사님과 장현준 선생님과 저하고 중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는 내용이 90%가 뭐냐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숟갈이 나타나서 밥을 먹으라고 하겠다. 나 이거 무슨 꿈이냐? 그래서 밥 먹으라는 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자꾸 이런 환상이나 계시나 놀라운 이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해내하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나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꾸 기적이나 이적을 행했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적이나 기적을 행할 때 그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고, 여기 보면 고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천국 복음이고, 우리를 고쳐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뭐 하는데요? 치료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그냥 병만 낫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게 구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는 게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기서 잘 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은 여기에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살던 사람이 죽는 겁니다. 바울이 그전까지는 득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약해지고 여기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엔 병을 고쳐줬죠. 근데 병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왜냐하면 진짜 구원은 여기서 이곳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구원은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고 심판받을 죄를 져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로 이곳으로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모든 것이 치료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닌데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요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부자가 뭐예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조금 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끝난 후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들 눈빛을 피하시는, 우리는 다 뭐죠? 부자예요. 부자. 가난한 부자. 돈은 없는데 성경적 가치로 봤을 땐 다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진짜 가난한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떨어지는 것만 줬고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가난한 거지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부자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바가 뭐죠? 우리 가족한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지만 사실 죽었는데도 가족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지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모세오경과 그 외의 책들, 그거 읽으면 되니까 나사로 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3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즉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실명이 원래 등장하지 않아요. 진짜 이름이.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어떤 아들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만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만 실명이죠. 왜 이 사람만 실명일까요? 정말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바리새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이나 이적은 결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건 뭐죠? 유일한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데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이 성경의 말씀을 두고서 자꾸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 목사님이 용하대, 어디 가면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그렇게 잘해주신대. 여러분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오히려 이적이나 기적은 성도를 미혹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해요? 기적이나 이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자들은 자, 아까 제가 두 개의 세상을 만들었죠. 이쪽을 잘 되게 해요, 이쪽을 잘 되게 해요. 이쪽을 잘 되게 하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고 여기서 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누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오래요. 그러면 억울할까요? 좋을까요? 아마 큰 돈을 받은 다음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조금만 쓰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누리고 가면 안 될까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자꾸 더 많은 것을 주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냈는지 보세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함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 기적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거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여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기 것 쫓다가 여기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 것의 환멸을 느끼고 여기가 진짜가 아니구나, 여기 거는 영원하지 않구나,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를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를 말하지만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네,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40일을 줄였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나에게 능력만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며 기적을 행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배불리 먹고 싶고 이 땅에 능력을 행하고 싶고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계속 우리 앞에서 흔들며 쫓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원래 남은 페이지가 한 14페이지 있는데 다음 주에 하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하게, 무엇보다 확실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줄을,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줄을 여기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안에서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보물 쌓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음으로 그곳으로 옮겨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연과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늘 가까이 하며 늘 읽으며 늘 연구하며 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게으르고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갈 때 오직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